오늘은 탄소금식 여섯째 날이 되는데요. 중앙 난방 온도 조절 장치의 온도를 1도 낮춰보기가 오늘 실전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약 25도로 살고 계신 분은 24도. 근데 너무 낮게 책정하신 분들은 더 낮추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절전 운동, 그래서 환경 운동 하고 있는데 적정 온도에서 지금 조금 높게 잡은 게 있다면 1도 낮춰서 생활해 보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니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도 37절 때문에 이 말이 더 기억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지침을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고 제자들이 기억했다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14절에서 37절까지 나오는 이 환란의 때는 AD 70년에 있었던 유대의 마지막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 무깃도라는 곳에 모여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헤롯이라는 왕이 그 치리하던 때에 사실은 그 요새를 하나 지었어요. 예전에 있던 요새를 예쁘게 휴양지로 꾸며서 그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정권을 잡은 자들의 쉼터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가 가봤는데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그리고 그 광야 한복판에 고가 뭐 340이란가 하여튼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는 곳인데 거기까지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다가 그 물 없는 광야에다가 사우나 시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사우나 시설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단지 그냥 물을 이렇게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냉탕, 온탕이 있고요. 그리고 바닥을 우리나라 온돌처럼 바닥에 물이 이렇게 뜨거워서 증기가 나와서 그 뭐랄까요? 뜨뜻하게 수증기가 나와서 한증 사우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주 탁월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그건 헤롯의 휴양지였지만 이후에 AD 70년경에 마지막 유대인들의 항전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갑자기라 지금 그 정확한 인원은 생각이 안 나는데 590명인가가 마지막 항전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정치 방법이 온유하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고 강경 정치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온유한 사람들은 웬만한 건 다 풀어주고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었어. 일제가 옛날에 우리 문화 정치하면서 식민지 하면서 무뎌지게 만들어서 일제 문화를 받아들이게 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렇게 유한 정치를 쓰는 사람이 있었던 방면에 강경 정치를 써서 유대인을 탄압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성소를 점령하게 됐고 거기에 자기들의 우상을 세움으로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항전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에 3명만 남기고 모두 죽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와서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워낙 철옹성이고 워낙 탄탄하게 조직이 갖춰져 있어서 그 성을 함락시키질 못해요. 그래서 2년인가 3년인가를 거기서 항전을 하게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사람들이 흙을 퍼다가 옹벽을 쌓아서 그 옆에 비스듬히 비탈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비탈길에서 결국엔 올라와서 다 점령하려고 준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유대 랍비가 지도자였는데 그 랍비 지도자가 이 전쟁에선 결국에는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모두가 다 자결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다 죽기로 하는데 자살은 죄가 되니까 마지막 한 사람만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스스로 자결해야 되지만 590명 모두가 다 정확히 죄송합니다. 인원을 모르겠는데 단지 한 3명만 여자 3명인가만 남기고 모두가 스스로를 죽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내가 갑이 되면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가장들이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가장들끼리 모여서 투표를 해서 제비를 뽑은 사람이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스스로 자결하고 그래서 유대에서 모두가 자결한 후에 로마가 그 성을 함락하기에 올라와요. 그래서 그 전쟁에 올라온 장수가 로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장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 이 전쟁은 내가 이긴 전쟁이 아니라 진 전쟁이라고. 그만큼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한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사실은 이 시점을 말할 때 이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섰다라고 말할 때 이 시점은 유대인들이 기억할 때는 그 AD 70년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가올 재림의 때를 말하기도 하죠. 어저께부터 야구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운동 좋아하는 분들은 다 이제 또 보는데 세계 그 야구 경기라고 그래야 되나? WBC라는 야구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어제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경쟁을 하게 되더라고요. 9회 말이면 야구가 끝나야 되는데 9회 말까지 1대1로 팽팽하게 유지가 되다가 결국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회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10회 초에 우리나라 그 투수가 잘못 던진 건 아닌데 이스라엘 애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1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0회 말까지 경기를 하다가 결국 우리가 2대1로 지고 말았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그게 10시 50분인가 11시쯤에 끝났는데 보고 자는데 마음이 편치를 않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다음 경기가 있으니까 첫 번째 경기니까 다음 경기 기대는 하는데 그걸 보면서 자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을 해서 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약해서 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상대편 선수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타자도 너무 잘하고 투수도 너무 잘하고. 근데 우리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붙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들보다 약했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어저께 사실은 제가 그 아이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하고 어제는 앉지도 일어서지도 못했어요. 그래갖고 어제 뒤에 서 있다가 이렇게 나왔던 이유가 앉지를 못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윤 권사님이 또 찜질하는 것도 좀 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지 빨리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결 좋아졌는데 이것도 이거지만 허리 아픈 것도 허리 아픈 거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눈이 이게 잘 안 보였어요. 오래 안경을 써서 이제 안경을 좀 바꿔야겠다 싶어서 허리 아픈 것도 허리 아픈 건데 성경 통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30분을 봐도 이게 한 15분, 20분만 넘어가면 이게 글씨가 두 개로 자꾸 보여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안경을 맞추러 갔어요. 그래서 안경을 맞추러 갔더니 이런 안경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안경이 좋은 걸 하나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와서 봤는데도 2, 3일이 지났는데도 적응이 안 돼요. 이게 이상하다. 이게 왜 자꾸 두 줄로 보이지? 그래서 어저께 성경 통독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허리도 허리지만 보이는 게 우선 중요하니까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안경점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상하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노안이 빨리 왔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그래요. 선생님, 목사라고는 얘기 안 했으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좀 몇 개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서 운전할 때 쓰는 안경이 따로 하나 있어야 되고 실내에서 쓰는 안경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안경 지금 맞히지 않았냐고. 근데 실내에서 뭐 주로 하냐고. 그래서 컴퓨터 많이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컴퓨터 하는 안경을 맞춰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도 이게 안 보이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게 정말 죄송한데 컴퓨터 할 때 쓰는 안경이 있고 책 볼 때 쓰는 안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뭐 세상 어떤 사람들이 안경을 3개나 쓰냐고. 난 그거 이해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이게 각도하고 이게 뭐라고 할까요? 거리에 따라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그랬더니 세상 어떤 사람들이 컴퓨터를 1시간 이상 안 하고 나 같은 젊은 사람들이 1시간 이상 책을 안 보는 사람이 어딨냐. 책 보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한계를 맞춰줘라. 그랬더니 그렇게는 지금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해서 나왔어요. 그런 일은 없다. 어떻게 안경을 3개나 내가 끼냐. 그리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나왔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거기다가 뭐라 할 수는 없고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잘 아는 안경점을 갔어요.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꼭 있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저는 가급적이면 친한 사람한테는 거래를 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괜히 그분이 손해를 꼭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안 하고 그냥 견적이나 이런 건 요청을 해도 친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야 좀 일하는데 조금 편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제 실수를 좀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조언을 했더니 그분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나이가 사실은 지금 원시가 올 때는 아닌데 목사님은 그럴만 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과도기가 왔는데 근시도 왔고 난시도 왔고 원시도 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도 만족할 수 있는 안경을 지금 찾기가 힘들대요. 차라리 한 4, 5년이 더 지나면 아예 이게 이제 눈이 수정체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게 이제 노화가 되면 빨리빨리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흐릿하게 보이고 뚜렷하지 않고 그렇다네요. 근데 이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기능을 안경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볼 때 쓰는 안경, 가까이 볼 때 쓰는 안경, 근데 가까이 중에서도 근접거리에서 보는 거, 조금 멀리서 보는 거를 지금은 구별해서 쓰는 게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사람 말이 참 우스워요. 처음에 그분 말은 안 믿어지더니만 이 사람 말은 또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익숙한 걸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익숙한 걸.
그래서 지난번에 썼던 거에 또 안경을 또 맞추기가 좀 아까우니까 또 돈 들려면 또 아까우니까 예전에 썼던 안경을 조금만 좀 이렇게 조절해서 쓰면 한 2, 3년 내에 눈이 거기에 맞춰서 변경될 테니까 그때는 가까이서 보는 안경과 멀리 보는 안경 꼭 맞춰서 쓰세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요번에 맞춘 그 근거리 안경은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그거 운전할 때 쓰면 큰일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거는 돋보기예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글씨는 커 보이더라고요. 글씨는 커 보이는데 그걸로 운전하다가 사고 날 위험이 있대. 특히 밤에는. 그래서 그건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 잘못해서도 근데 약해져서 실수도 가능하겠구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실수를 안 하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으니까 난 범죄할 일이 없다는 거죠. 죄질 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못 믿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어저께 기분 좋아져서 온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순간은 돌아오겠구나. 저들도 약해질 테니까. 그러면 약해지면 어쩔 수 없이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오늘 말하는 이 14절에서 37절까지는 이들이 그 실수로 범죄해서 그 재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약하기 때문에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젖 먹이는 어린 아이를 가진 자, 아이 벤 자는 약한 자를 얘기하지 악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로도 범죄할 수 있지만 약해서 범죄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날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도구 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구 삼는다는 말은 하나님 아니어도 또 다른 걸 의지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해질 수 있음을, 약해서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손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복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까짓거 내가 몰라서 한 일이니 이제는 몰라서 한 일을 알았으니 이제는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약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약한 것을 도리어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내게는 아무런 수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약함을 오늘 이 시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홀로 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둠 서기를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나 홀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